십자가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또 챌린지 또 잘 이행을 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능력인데요. 어제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능력, 십자가를 통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는 그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도 십자가 말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을 준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기대하시고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용서가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든지 경험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용서라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억눌리고 옥죄였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함을 받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또 때로는 노예도 또 때로는 포로도 또 병에 눌려 있는 사람도 가난에 찌든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에게만 구속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자체가 겸손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 겸손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명을 잃는가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뭘 짊어지고 산다고요? 예, 죽으신 예수님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 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주의 은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찬송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4월 달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한 회복인데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 7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능력이 전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 십자가를 경험했던 이 바울은 3가지 선언을 합니다. 3가지. 예.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도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한 3가지를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어떤 선언을 했느냐? 나는 죽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누가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나 아직 안 죽었어. 누가 나를 모른 척해요. 그럼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기만 한 겁니까?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원래 나는 죽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먹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자꾸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이것을 자꾸 가질수록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는 죽었다 그러면요 억울할 게 없어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요 손해날 것도 없어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요.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요 뭘 해도 섭섭하고 뭘 해도 아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뭘 만나도 감사한 거죠. 뭘 만나도 은혜인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죠. 모든 게 감사.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 이 선언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후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우리 선언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귀에다 대고 나를 저주하고 해도 우리는 뭐 개의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난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송장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선언을 하는가? 자랑할 것은 없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보면 가문도 좋고요. 그리고 실력도 좋고요. 그리고 뭐 열정도 있고 뭐 우리보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혈통도 그렇고 바울이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자랑할 게 없다. 난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진짜 자랑할 사람들은 자랑 별로 안 해요. 근데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막 집어내갖고 나는 뭐 이것도 했고 여기도 갔다 왔고 저기도 갔다 왔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써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랑할 사람은 이름 하나만 딱 써놔도요. 그 아주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인기에 영합해서 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할 것보다 더 큰 게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를 자랑할 시간에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십자가로 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한다면 나는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멋있지만 자기를 자랑할 때는 아주 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함을 받고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는 배설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배설물이지만 가장 인간이 더럽고 그리고 하찮은 것이 우리가 배설물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늘 뭐라 그러냐? 배설물. 자기는 귀한 존재, 아주 가치 있는 존재, 그게 아니라 나는 배설물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이걸 버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에 물을 내리면서, 여러분 물을 내리잖아요. 배설물을 다 배설하고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시원하다. 아주 시원하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리면서도 왜 바울은 시원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이거 버리면은 이거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바들 우리는 떨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 배설물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얻었다. 얼마나 멋있는 선언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보여주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정말 대단한 깡패였다는 거예요. 유명하다 그러면 뭐하지만 정말 이 김익두 이야기만 들어도 막 버들버들 떨고 그리고 막 치를 갈고 할 정도로 그냥 뭐 동네 이렇게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깡패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평양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그런 깡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익두 소리만 들으면 막 전부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했던 이 김익두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변화가 돼갖고 갑자기 그 평양 그 시장에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부고장을 써갖고. 부고장. 여러분 부고장이 뭐예요? 죽은 것을 알리는 게 부고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부고장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쫙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부고장을 받아든 평양 시민들이요 환호성을 올리는 거예요. 우와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너무너무 뭐 좋아한 거예요. 뭐 진짜 죽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부고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 받듯이 부고장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 평양 시내에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죽었다고 하던 저 김익두가 나타났네. 그런데 보니까 손에 까만 성경을 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 깡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김익두가 이제 예수쟁이가 됐다. 김익두가 예수 믿었다. 근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목사가 돼서 왔네.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막 흥정을 하면서 김익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욕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성령책 들고 반응도 안 보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익두는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뭐 당장에 그냥 팔다리를 부숴놨을 텐데 김익두는 성령책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이제 심한 사람은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지나가는 김익두에다가 물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 씌운 거죠. 정말 김익두는 죽었는가 이러면서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으면 지금 너는 요절 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랬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었는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니네들이 은혜를 받은 거다. 내가 안 죽고 살아갖고 활기치고 다녔으면 니네들은 뭐 어떻게 됐겠느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합니다. 그 이후로 김익두 목사님은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천독을 했다. 그분의 그분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하고 해갖고 뭐 정말 막 3,000명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2주간을 부흥회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2주간을 부흥회를 했다. 아무것도 안 먹고 2주간을 금식을 했다. 참석한 게 아니라 인도를 했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자기 하나 그냥 보여주려고 나는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앞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고 안 죽으려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선언한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나는 죽었다. 남편 앞에서도 난 죽었고, 그리고 아내 앞에서도 나는 죽었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죽었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나는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